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상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실상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상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이 생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물질이 없다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내가 재벌 총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빚만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못 도와줘요? 불만이 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의 허상을 믿는 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주시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실상을 믿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참수형이라는 것은 목에 잘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요, 작정기도 현수막거리는 데가 굉장히 많죠.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주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걸 바꾸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허상을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주의를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가 닷새 후에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허상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불효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고 있으나 신앙을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는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절에 다니는 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부처를 믿는데 부처 갖고 다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부처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상, 석가모니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라면 다 부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불교에서는 하늘의 10가지인데 세 번째 그 하늘을 도솔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솔천에 있을 때 석가모니는 호명보살이었거든요. 호명보살이었던 석가모니가 내려와서 석가모니 부처가 된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석가모니 말대로 살아야죠.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구석을 잡고 다닙니다. 가톨릭을 볼까요? 가톨릭에 보면은 그들이 손에 끼고 있는 반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묵주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에 찬다든지 아니면 차에 갖고 다니는 스카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지는 예수님이 옛날에 입었던 옷이야 상징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이거 갖고 다니면은 우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개신교를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 순종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힘들면 순종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죠. 가짜죠. 이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원수를 정말로 사랑한 인간이나
원수를 정말 사랑한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를 중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다른 원수 국가들에게 또는 경쟁국들에게 응집을 했으면 했지 미국이 원수를 사랑한 적은 거의 다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책 앞에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달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도 붙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랑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들면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바이든 대통령, 지난 이제 전번 대통령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놓고는 에이멘 이겁니다. 근데 A 해놓고 맨 끝나지 않고 에이멘, 에이우먼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죠. 왜? 화상을 붙잡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나의 그 내일에 나에게 유익이 끼친다면은 내일은 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이유를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척은 합니다. 신앙이 있는 척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문제의식도 없고 모순점이 있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 땅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저서부터 시작했어요. 성도들보다는 뭔가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강대상 위에서만 본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노령연금 30몇만 원 받아서 교회에 헌금 생활을 하시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요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답니다. 그게 아마 목사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분이 두 분이 사시는 집이 굉장히 컸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방에만 냉장고가 3대래요. 3대인데 한 곳에는 완전히 고기만 있답니다. 그 고기를 볶아주면서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고기를 볶아왔습니다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어댑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성도들의 삶은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은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겠다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분을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성도들이 만든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괴물이 된 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 정말 주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면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 또한 예수의 허상을 믿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허상을 가르쳐주니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무당에게 이야기하고 그 소원을 비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당 앞에서 소원을 비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진지합니다.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찾아왔죠. 요즘은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들은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잠잘 때는 벽에 속에다가 꿰매서 갖고 있고, 무당이 속옷에다가 놓고 다니라 그러면 속옷에다가 부적을 꿰매서 다니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울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한다. 이때 이들이 구슬하는데 지불하는 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진지해도, 그들이 거액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쫓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미신은요,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변하고 신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신이 변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미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 때문에 신이 변한다? 말도 안 돼. 이것을 알고 내가 신 앞에서 변해야지.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은 만큼 많이 까먹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혹시 내가 이 예배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부담감을 갖는다든지, 내가 헌금을 하기에 너무 적어서 어떻게 될까 부담감을 갖는데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고민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미신을 쫓고 오셨던 분들이십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만 됩니다. 미신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보통 무당 앞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고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이룬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나는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지? 왜 하나님께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잘 살게 만들어주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게 해주지?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못 가서 못했다고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또한 하나님의 허상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는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땅입니까? 우린 여기 잠깐 쫓겨나온 자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자리 아닙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쫓겨나온 자리, 행복이 없는 자리, 에덴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이거 보면서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내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채워주지를 않아요. 따라서 내가 신앙과 또는 미신과 사이에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미신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 모두 다는 신앙의 자리로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나의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하는 말을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쓰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안다.
근데 우리 기도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 이거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 밥을 언제 먹어야 할지, 옷은 언제 갈아입어야 할지, 등록금 언제 알아야 할지 부모님이 더 먼저 압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 밥 주세요, 점심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렇게만 준다면은 이건 부모님과 자식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바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은 부모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명의 공기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농부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거의 한 60억이다 70억이다 자료가 좀 다릅니다. 60억에서 70억 인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돗물 정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돗물도 못 먹잖아요. 정수기 사용해야 먹지 않습니까? 6,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방글라데시나 또는 인도 같은 나라에 보면은 어린아이만 하루에 400명 이상이 굶어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명이면은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찬 투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또는 집에 들어가면은 반바지 입고 있어도 따뜻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까요? 지금보다 더 살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더 잘 먹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더 잘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자매란 말이죠. 한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약에 부채를 많이 졌다? 빚이 많다? 내 욕망으로 인한 것이었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이만큼이 필요해요. 이거 융자를 얻어갖고 들어가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융자를 갚아나가는 과정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불만,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시 한번 더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지금 고난이고 어떤 시련 속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고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힘써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가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허상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길은 내 길을 위할 것이요 하늘의 여호와는 그 나라에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 내일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할 거니? 그럼 뭐래도 너 걱정할 거야. 글피도 걱정할 거야. 너에게 내일은 걱정하는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게으른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속에서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에 한번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를 붙여도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은 앙케이트 조사하면은 선물을 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고무장갑이 뚫어져서 이 테이프를 붙여도 물이 들어와갖고 밑에 내려가서 고무장갑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띵동하고 울리는 겁니다. 보니까 삼성생명에서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앙케이트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주고 나니까 조그만 소매 세트를 주셨는데 볼펜에 본인의 이름하고 삼성생명 전화번호 적힌 볼펜하고 고무장갑 한 세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무장갑이 뚫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또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한글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한글 이전에는 저 훈민정음을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당시에 뭐 컴퓨터를 살 형편도 못 됐는데 누가 준다고 해서 갖고 왔더니만 훈민정음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없었고요. 용량은 8비트입니다. 인터넷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한다, 리포트를 작성한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전도사를 했던 그곳에서 용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 밥을 먹다가 저희 얘기를 했더니만 지금은 그곳이 없어졌는데 그 근처에서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이거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분이 갖고 가셨어요. 갖고 가셨는데 그때 기사가 어디에 출장 가는 바람에 주예종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직접 고치다가 더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대리점을 한번 와보시죠. 갔더니만 제가 뭐 이거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더 망가뜨려서 이제 훈민정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여기 컴퓨터에서 한 대를 가져가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했더니만 안 된다고요. 그분이 저에게 줬었던 것이 그 당시에 펜티엄급 컴퓨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할 수 있었고 숙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컴퓨터를 달라고 제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롯데 그 마트가 그 용현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모님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정말 이제 버려야 할 건데 선글라스가 이 옆에 너무나도 간격이 커서 이거 이제 버릴까 했는데 한번 그래도 그 위에 안경 좀 갖고 한번 요거 좀 구부려 보자고 둘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부리다가 그걸 부러뜨렸습니다. 부러뜨릴 때면 그분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저한테 어떻게 했느냐, 사모하고 드리는데요. 이 앞에 있는 선글라스 중에서 골라 가지세요. 괜찮다고 이거 뭐 다 버릴 건데 아니래, 가져가래요. 그 선글라스가 지금도 제 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누구십니까? 저에게 선글라스를 주시옵소서. 3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주신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오. 이것이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했을 때 직장암에 걸렸던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 가운데에서 직장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그분 정부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분과 바람했던 여자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불필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진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나에게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이 보이시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가 우리 떠보자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하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것을 알거든. 하며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에게서 사기를 쳤던 야곱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가 이제 삼촌 라반 집에도 있다가 거기서도 또 사기를 쳤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족들에게는 너희들 먼저 가 있어 하고서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형 에서가 칼제비 300명을 데리고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에서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자동차를 주든 비행기를 주든 도망가게끔 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약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 괜히 기도했네.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두 다리로 도망이 나가지. 좀 도망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뼈를 부러뜨려? 이제 하나님 믿을 게 없네. 이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칼잡이 수백 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와놓고서는 어떻게 됐는가? 동생의 목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대성통곡을 하는가? 형은 생각한 겁니다. 내 동생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돈 갖고 도망갔으니까 아마 얼굴에는 기름기가 짜르르 흐를 거고 좋은 옷을 입고 올 거야.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야곱은 칼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졌겠습니까? 옷에는 흙이 묻었고. 근데 그러한 동생이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네요. 불구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형이 아니 내 동생이 왜 저런 모습이야? 왜 내 동생이 왜 불구자가 됐지?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련한 정이 계산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은 그 전에 형한테 와서 형 나 이렇게 힘들었어 하고 얘기했어야지. 왜 미련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 동생을 껴안고 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다리가 부러진 것은 뭡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라, 그거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하시는 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응답인지 모르고 착각하는 분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또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받는다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절절하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나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
기독과 선지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누군가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매일 1년 365일 울면서 오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년 365일을 시련과 고난 속에 살던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느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는 분명히 웃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길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짧게 행복을 누렸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린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산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짧든 길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분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도 그것도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대접만 받아야 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여기 잘못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선단체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선단체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이 시간에도 호흡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라로 인해서 대접을 받았니? 그렇다면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를 대접을 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2025년 삶은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눈에 보이는 거,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만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에 함몰되어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은 것처럼 남들도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